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부족한 종의 허물을 가려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물질에 대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먼저 젊은 목회자에게 디모데에게 이 세대의 부자들, 교회에는 뭐 가난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지방도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부한 자들이 있고 또 가난한 자들이 있겠죠. 또 부한 자들은 부한 자대로의 그 사명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의 성도로서의 그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자들을 어떻게 훈육할 것인가 훈련시키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먼저 6장 9절 말씀에 보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려고 하다가 세상에 부를 취하려고 하다가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읽은 본문에서는 이미 부자가 된 자들, 부자인 자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물질이 필요하죠. 세상 사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도 필요한데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죠. 돈은 중립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어떻게 모았는가? 깨끗한 부자인가? 아니면 어떤 죄악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그 물질을 벌어들였는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가가 중요하고 또 그 돈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에 대한 구절이 약 2350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약 3분의 1가량이 이 물질에 관한 그 교훈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 웨슬레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로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돈을 우선적으로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돈의 위력 앞에 말씀보다 또 믿음보다 돈의 위력 앞에 굴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이 돈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부자 되는 것을 기뻐하실까? 물론 이것을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부자고 다윗도 부자고 솔로몬도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훈련이 되어서 청지기 훈련이 되어서 그것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된다면 그 복이 되겠지만,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런다면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신자가 부자가 되면 잘못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라고, 또 그 부요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청지기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우리가 성경의 교훈,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이 세대의 부자들에게 교훈할 때에 부자들을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그런 삶을 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교만한 마음을 가져선 안 된다. 부자들이 부유하게 될 경우에 그냥 사람이 가난하면 자동으로 겸손하고 자동으로 위축되고 그러죠. 사람이 물질에 여유가 있으면 잘못하면 교만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그리고 돈에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불확실한 거죠. 물질이라는 것.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집니까? 모든 것을 물질로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다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가 소홀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그리고 신앙의 재미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기쁨을 느끼면서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말씀하고 있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재물로 인해서 일어나는 교만 이것을 항상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8장 1절에서 쭉 전체적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낮추시려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 낮추시려는 교육이었고, 겸손을 배우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연단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도에게 말씀이 있어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훈련이 마쳐진 이후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니라 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우리가 겸손의 훈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안 되고 부자가 되면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물질에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훈련, 최소한의 물질로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나머지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성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물질은 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는 빈곤한 상태였어요. 그들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나는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 부요할수록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재물이 넉넉해지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나는 괜찮고 신앙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을 내 혼자 지켜나가고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착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 불확실한 재물, 믿을 것이 못 되는 재물,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는 그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 가정이 안정이 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살아가며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재물은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 물질을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면 또 하루아침에 또 큰 복이 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예, 17절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차 밖으로 이 사람이 튕겨져 나갔는데 의사가 오고 앰뷸런스가 오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정신을 잃고 있는 그 사람을 이제 앰뷸런스에 태웠는데 그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하는 말이 자기의 생명이 중요한데 내 승용차는 어떻게 됐느냐, 내 BMW 어떻게 됐느냐, 이거부터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당신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지금 이 왼쪽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팔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롤렉스 시계는 어떻게 됐냐고 정말 이 미련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아니하고 물질 의지하는 자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데 잠언서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거니와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성도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예, 재물이 당장은 좋아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불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유명한 알렉산더가
그도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많이 들은 이야기죠.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양손을 바깥으로 내놓게 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내 손을 보도록 해라. 그러자 이제 거대한 장례식이죠. 황제가 죽었으니, 예, 그래서 이 관에 구멍을 뚫어서 양손을 바깥으로 나오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 빈손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하는 것이죠. 권력이나 재물이나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하여 눈물을 흘렸던 알렉산더 대제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빈손 들고 가는구나.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 받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것이죠. 물질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고사리 손이 돼서는 안 되고 남을 돕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또 어떤 사회적인 어려운 약자들을 돕는 기부하는 일에, 엔지오 단체를 돕고 선교 현장을 돕는 일에 내가 하나님 이 물질 주신 이유는 나 하나 배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섬김의 삶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것은 관리하라고, 관리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내가 관리하는 관리자고 청직이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거나 교만하거나 물질 우상으로 우리가 섬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우리가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가진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어려운 개척교회, 또 선교지,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가 사치와 연락을 누리다가 결국은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거 같이 불행한 인생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쓰시기 위해서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사업에 복을 주십시오. 직장에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점검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내가 왜 이것을 구하는가? 내가 너에게 이 물질을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너에게 큰 물질의 복을 부어 주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내가 구하는 것들을 동기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물질의 복을 받아 하나님 귀한 영적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가 있었죠. 그런데 이 부자는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물질을 모으는데 또 세상적인 즐거움을 이렇게 누리는데 관심이 있었지 자기 영혼에 대해서 부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물질 많다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그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그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이 물질을 쌓아두는 거죠. 재산 증식의 기쁨을 느끼고 그러면서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죠.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소유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에 재물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많이 있죠. 어리석은 부자같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청지기가 되고자 소망하는가? 예수전도단에서 물질 훈련을 받는데 플로잉, 흐른다는 거죠. 흐르는 건데 물질을 흘려주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물질이 아깝죠. 물질을 또 내가 좋아하죠. 근데 그 좋아하는 것, 아까운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흘려주는 그런 훈련.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고 그런 기독교인 사업가가 많을 때에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는 책을 쓰신 우리가 참존 화장품 그 회장님 그 제목을 보면 제목도 참 귀하고 은혜로운 제목인데 이분이 10의 2조를 하면서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곳에 내 물질을 아낌없이 물질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천안 호도가자 신복순 권사님인데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합니다. 그 자서전 그 책에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교회를 7개 지어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안 호도가자를 만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물질의 복을 받아서 교회를 7개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생각지 않은 그런 뭉칫돈이 들어올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잠시 너 배달 좀 잘해라 하고 맡기신 줄 알고 그냥 성령의 감동대로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서 돕고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훈련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내가 당장 쓸 일이 없고 여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쓸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어려운 이웃을 볼 때 안타깝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믿음으로 흘려서 하나님 앞에 보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물질에 관한 그 청지기 훈련을 여러분 잘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6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 것처럼 우리가 알렉산더 대제도 그가 보여준 그 마지막 장례식의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공술의 공수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땅을 사고 집을 사서 재테크를 하는데 그것은 일시적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지만 6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그러니까 정말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은 이것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되는 거죠. 시편 112편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예수님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선한 사업하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힘쓰는 것은 여기의 말씀에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한 것처럼 쌓는다는 것이죠. 저장하고 곳간에 쌓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잠시 오면 우리가 힘도 다 빠지고 쓸 기력도 없고 여행도 못 가고 병원에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되겠지요. 세상의 재물은 잠시면 끝나지만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면 영원한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을 많이 쌓아두게 되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가 섬긴 수많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선교 현장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투자한 그런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물질에 복을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하늘에 쌓아놓은 재물은 영원한 재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표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늘에 좋은 터를 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재물가는 나는 청지기로서 내 관리자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이 물질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을 때에는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 사업을 힘쓰고 나눠주기를 힘쓰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물질을 주실 때 절대 교만하면 망한다. 물질을 의지하면 패망한다 하는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하게 된 성도들은 절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물질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많이 섬기라고 부어주신 물질로 알고 겸손하게 아버지여 물질을 사용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로 어려움 당한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이 연약한 자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물질을 주셔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관리자가 되고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